우리 카이로스에서 겨울 수련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처음 가본 아이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텐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았어 하는 얘기도 들었고, 어, 이런 일이 있어. 나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붙어 있는 거, 막 몇 시간씩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거, 기도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 그거 너무 버겁지 않을까? 그래서 가기를 원치 않은 아이도 있었고, 좋았지만, 예전에 가봐서 좋았지만, 또 하자니, 나 지금 딴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동일하게 다 좋았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 애들 처음 본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고 서로 발 붙들고 기도해 줬다면서요. 발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근데 그게 재미난 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노동으로 치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잖아요. 2박 3일 동안 한 장소에다가 몰아놓고 본인이 선택한 건 일도 없어요. 그냥 정한 것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그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학교 생활이 왜 힘드냐면 자기의 선택이 아닌 걸로 그것도 힘들게 머리 써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뭘 해내야 되고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2박 3일 동안 다 맞췄는데 거기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그 결과물이 본인들한테 너무 좋은 거, 너무 기쁜 거, 너무 의미 있는 거, 너무 꼭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자기 삶 전체에 관한 큰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찾아온 경험한 거. 그러니까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할 영역에서는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이해하자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원치도 않는 일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오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성도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사명 부름받은 자,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다우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신분은 제자예요. 제자는 누구냐? 가르치는 자와 같이 되는 게 제자예요.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준 자가 원하는 그 모습과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 게 제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우린 본질적으로 피조물인 사람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신령하신 신의 영역에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건의 훈련 그렇게 얘기하세요. 육체 훈련은 육체 연단은 잠깐 유익하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게 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가르치시고 세우실 때 제자 만드신다는 거. 하나님의 모습으로 담아갈 수 있는 그 내용과 그 모든 그 기능까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근데 그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해병대는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징집이 아니에요. 군인은 누구나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 한도 내에서는 남자 몇 살서부터는 징집이 되죠. 군인의 의무가 있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집이 되는데 그중에서 해병대는 자원하는 거예요. 저는 해병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일반 군인하고 해병대의 차이가 뭐냐면 그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다르다는 거예요. 빡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병대는 뭐 영원히 해병대다 그래갖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왜 해병대로 남자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냐. 여기서 해병대로 자원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미쳤어. 꿈에라도 군인으로 소집을 누가 다시 받는다 그러면 기절 악몽이라는데 예. 군인 갔다 왔는데 악몽이 그거래요. 다시 군인 가야 되는 거. 그런데 해병대 그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왜 가냐 그랬더니 그게 허세라고 그래요. 허세민이 아니고 그냥 허세. 약간 남자다움에 대한 좀 뽐냄 그런 동기가 좀 있어서 나는 해병대로 갈래. 그렇게 한번 내 젊음을 패기 있게 내 인생에 그런 경력을 난 갖고 싶다. 난 할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으면서 좀 후회는 하겠죠. 이런 건 아니었다. 뭐 그럴 수 있죠. 굉장히 훈련이 센 거. 얘기만 들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군인 생활인데 훈련의 차이로 해병대라는 이름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일반 군인 생활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근데 성경에 엘가나를 칭할 때 그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이 나와요. 현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아들, 뭐 조상이 누구고. 그 성경에서 누구를 묘사할 때 그 조상 이름을 잔뜩 집어넣으면요. 굉장히 세력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도 인정받는 그 집안이에요. 명문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문 집안일 때 그 조상 이름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띡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혹자, 누가. 그리고 그 누군가가 심지어는 주님이 그 치유해 주신 눈을 뜨게 하신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는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소리고 디메오는 이름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눈뜨게 해주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해서 주님한테 주목을 받고 눈 치료를 받은 자.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의 그 집구석과 그 환경과 조건은 좀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도 지나가듯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시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뛰어났어요. 엘리 제사장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그때에도 믿음과 그 가문과 가정을 지키는데 굉장히 훌륭한 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간다라는 건요. 한나가 괜찮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아무나 시집간 집이 아니었어요. 괜찮은 집이에요. 그리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특별히 이름이 그 사람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에서 그 이름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의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게 많은 그런 삶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예요. 복 받았겠죠? 특별했겠죠?
부러움을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뭘 하면 형통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18년 동안 그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리고 곤경에 처하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죄 짓고 막 살다가 벌 받고 혼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이라면 고생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마음고생. 현실에서 열리지가 않아. 다른 소원 없어요. 무슨 욕심이 있어요. 양보할 거 양보 다 하고 배려하고 뭐 시기 질투도 안 하고 남편을 괴롭히지도 않고 자기는 꾹 참고 가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좀 복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데도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인나라는 그 이제 아이 낳으라고 데려온 그 당시에 첩이 아니었어요. 본부인이 허락을 해야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이 낳는 뚫레 그 아이 주머니로 그 본부인이 허락을 해야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첩이에요. 그래서 그냥 놀다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갈도 사레가 허락을 하잖아요. 저 하갈로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죠. 사실은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 한나가 허락을 한 거야. 엘가나한테 이 집안에 자손이 없으니 대를 이어야 될 텐데 당신이 애 잘 낳는 여인을 또 수소문해서 우리 드립시다. 그 얼마나 귀한 자리고 또 기가 막힌 집안에 돈도 많고 사랑도 많고 자기가 그냥 아이 낳는 거로 정말 인생이 그걸 뭐라 그러죠? 승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이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진주라는 뜻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진주 같지가 못해? 받을 거 다 받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계속 괴롭혀. 상대방을 괴롭힐 때 상대방이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는 건 진짜 고약한 사람이에요. 한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매 막 그렇게 얘기해. 그 격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왜 그럴까?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왜 이런 게 들어있을까? 이상하죠. 집안도 좋은데 믿음의 집안에 와서 보고 들은 게 참 거룩하고 신령한 게 많았을 텐데 아름다운 인격의 그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는 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집 구석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그 결과의 내용으로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거는 하나님 탓이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요.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건 순전히 하나님 탓이래. 이상하잖아요. 은혜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사랑으로 더 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러 애를 못 낳게 해서 18년 동안 고생고생해서 다른 여자와 그 집안에서 아들 낳아서 떵떵거리게 살게 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참 이상하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게 막으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아들 사무엘 낳는 걸 보면 아이 낳지 못하는 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20년 가까이 아들 낳지 못하게 하셨다가 나중에 또 낳게 하시는 이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상한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하고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틀려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짜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알고 찾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사정이에요.
하나님의 셈하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속사정이 있어요. 그 회사가 취직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연수라는 걸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 방향에 맞춰줍니다.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임하고 있는 모든 것에 먼저 시작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고 셈하는 법이 있고 그래요.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모임과 인간의 계획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셈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다가 말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변질도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영원하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그 셈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우린 그게 고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이 고통과 어려움이 이게 우리의 운명팔자처럼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우울한 그늘 속에 갇히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제자의 자리까지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2박 3일의 카이로스 수련회를 통해서 끝까지 가본 아이들은요. 갔다 와서 다 그리고 결단까지 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싶어하고. 근데 도중을 하차하면 도중 하차한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서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서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서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더 좋은 재미가 다른 게 있어서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가 추리소설 같은 거, 스릴과 서스펜스, 뭐 이런 거 같은 건요. 중간에는 알 수 없는 복선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슬아슬하고 어떤 때 공포가 되고 공포스럽고 막 불안하고 그래서 끝을 알고 싶죠. 이게 진짜 뭐지? 왜 그러지? 이게 이상한 것 같아. 너무한 것 같아. 이 작가의 의도가 뭐고. 그래서 끝까지 가보면 나중에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불안한 감정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요. 다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어지러움은요.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 제자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는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셉 나중에 총리된 다음에 옛날 상처를 꺼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하신 일이에요. 하다 보니까 형들한테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쳐간 길들은요.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정말 신분 상승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참 그러길 잘했다. 내가 이 과정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하나님의 셈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라고 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꼭 이거예요. 그런데 야, 그딴 것이시에 나는 너한테 이거 줄래. 내가 소원하고 뜻하고 계획한 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 그 고통과 이해되지 않음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들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 주는 것보다 더 크신 뜻이 있었어요. 한나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그 필요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나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그게 그렇게 소원일 텐데 아들지만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 드릴게요.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도구로 하나님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나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건강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나를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게 그 건강이 이런 일이 되게 하고 싶어. 그 물질이 이루는 일이 굉장히 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명예와 높아짐과 대단해짐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성취를 하는 도구가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속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물질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세요. 그 물질에 대한 소원을 도구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건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당장 건강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속셈을 가지시고 건강보다 그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큰 일을 위한 훈련의 도구가 되게 하세요. 명예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속셈을 가지시고 명예보다 그 명예가 도구가 되어서 어떤 자리와 인생으로 훈련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못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기록하셨어요.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다는 그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임신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임신될 거야.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시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셔요. 언제 태를 닫으시고 언제 태를 여십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속사정, 속셈이 있으세요. 있었을 때 닫으셨다가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태를 여셨어요. 그럼 무슨 훈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럴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하나님의 셈이 있어요. 그 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훈련의 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세우시려고 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큰 작업 속에 빚어내시려고 할 때 기도의 영으로 먼저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자가 되게 한 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 삶을 그 곳간의 열쇠를 주세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에 마스터키를 주세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내 백성을 내가 잘 구해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람을 죽여서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다 죽여도 노예가 어떻게 다 빠져나와요. 모세가 혼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욕은 넘치고 자기 삶의 방향은 잡혔다고 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분인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고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럴 때나 저럴 때나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 18년 내내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로 풀어갔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기도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안에 왕과 나라와 그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사무엘 한 사람한테 다 담아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 뱃속에서 잉태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을 닮은 모양이기 때문에.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한 세포 하나로 출발할 때 그때부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 말 없이 사촌 언니를 찾아옵니다. 그 사촌 언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나이가 늙었는데 애가 없는 집안이거든요. 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네가 듣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할 거다. 엘리사벳은 마음을 받아요. 그걸.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신령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그냥 소식 없이 찾아와요. 아이가 한 6개월쯤 됐을 때, 뱃속에서 6개월쯤 됐을 때 아이는 그때 되면 태동도 있고 그러죠. 근데 마리아가 만나러 온 것밖에 없는데 안에서 아이가 막 움직이니까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6개월 됐을 때 움직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아이가 내 주를 만나 충만하게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다고. 엘리사벳이 노래해요. 영적인 반응을 뱃속에서부터 보낸다고. 엄마가 하나님을 믿고 메시지 듣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걸 뱃속에서 먹으면서 득 들어요. 새겨요. 그걸로 세포가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물리적으로는요. 거리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 순간에 세례요한은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그 18년 동안의 기도 준비를 통해서 안타까움으로 속상함으로 외로움으로 절실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도지만 그 기도라는 기도 세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시면 드릴게요가 된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돈 필요해요. 나 사람 필요해요. 나 요런 거 필요해요.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은 이제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앞으로 살아갈 내용들이 더 그냥 엄청난 큰 세계가 내 소원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주시면 드릴게요가 돼. 주시면 드릴게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고 크게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도하실 분은요. 기도 훈련부터 시키세요. 해도 응답이 없네. 그런데 기도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 훈련시키려고 18년 동안 극한 마음의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남들 다 편안하게 누릴 때 나는 계속 찾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까운 잘 아는 분들 가운데서 많이들 그러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대체적으로 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초년에 갖게 하세요. 삶이 괴로워서 현실이 안 따라줘서 김영우 목사님도 그렇고 백 목사님도 그렇고 그 개인 삶은요. 지금 외모로 보이는 거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지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절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편안할 때도 참 얼마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만 내 잘못도 아닌 내가 뭔가 죄를 져서도 아닌 내 선택도 아닌 그런데 내 인생이 그렇게 먼저부터 그렇게 출발해서 내가 거기서 엎드려져 있다. 애가 무슨 죄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건요. 그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금 막 건지시면서 만들어내시는 크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상환 목사님 말씀을 많이 예화를 듣잖아요. 제가 직접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1대1로 만나 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얘기하세요. 믿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공짜였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구석에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뭐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할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댈 때가 기도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구걸하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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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제 허덕거리고 주여 찾을 때 수확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눈 감아야 기도고 뭐 무릎 꿇어야 기도고 뭐 예배 드릴 때야 기도고 아니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 기도의 마음이 내게 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셈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다르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훈련이냐면요 인내 훈련이에요. 인내 훈련.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내는 꾹 누르고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한으로 나와요. 상황만 편안해지면 그 한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서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운물 얼마나 계속 포기해야 돼요.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합니다. 인내해야 됐어요. 근데 화내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일이 무슨 뜻인가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거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던 일들은요. 보디발의 아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 문제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딴 게 중요해지지 않아. 인간이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아요. 큰 그릇이 됩니다. 이 인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25년 지나서 이삭을 받았어요. 야곱 기도 응답 받고 20년 만에야 현실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40년 훈련, 80년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지도자가 돼요. 인내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 반드시 동반하는 게 포기예요. 여러분 한 손으로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잘 믿게 됐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진짜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어야 돼요. 즉시 버리고. 그물이 뭐 잘못이야. 잘 먹고 살고 그것도 일해서 또 가족도 부양하고 주의 아닙니다. 그건 일이나 그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으면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랬어요 저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교제하면서 저런 얘기 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 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건 어떤지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개인의 얘기라면 얘기를 하겠다. 근데 교회의 일은 내가 그렇게 얘기 못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도 이게 왜냐하면 당신 마음속에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일, 교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주시하고 캐묻고 호기심 갖고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교류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적당히. 그런데 교회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안 돼. 할 수 없어. 싫어해도. 나를 우습게 봐도 교만하다고 욕해도 잘났다 그래 이래도 그건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정해진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해야 돼요. 시간을 포기해야 될 게 있고 관계를 포기해야 될 게 있고 물질을 포기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될 게 있고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이 길. 결혼을 했으면 싱글 마인드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도 옛날엔 내가 되게 잘 나갔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아니에요. 내가 어른으로
책임지고 희생하고 나가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내가 대단해지기 위한 셈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셈법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급스럽게 만드시는 셈법이에요. 기도 훈련과 인내 속에 포기가 있어요. 포기. 그 포기하는 훈련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 보석처럼 빛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 그 포기하는 훈련부터 시키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궁중을 포기했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바울도 배설물처럼 버리는 자기의 그 최고의 스펙을 배설물처럼 포기했어요. 베드로가 금을 포기했듯이 포기 없이 일이 없습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나한테 주시는 아들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사무엘 엄마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같이 의논하고 동역자로 쓰시는 그런 자를 길러낸 엄마예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내 훈련 가운데 포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쓰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훈련을 완벽하게 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셈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냥 고통으로 싱겁게 끝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직분도 있고 대우도 받고 누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랬는데 그냥 성도가 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술 먹었냐? 응? 영적인 분별력이 왜 본인은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술 먹었니?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속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엘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엘리가 신령해서 그라 한나가 그 말씀을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신령하게 받아요. 이게 참 한나가 기가 막힌 이미 18년 동안에 준비된 훈련자가 이제는 직접 나가서 얻어낼 수 있는 정말 장군처럼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잘 받아요. 네가 게 뭐냐? 넌 원래 그렇지. 이런 일은 저런 일은 판단하지 않고 모든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얼굴에 수색이 없이 수심이 없이 기쁨으로 그 말만 듣고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나서 수심이 없는 얼굴로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온 거예요. 이제 내일은 해결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생겨서 낳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성전에 갖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 것은 원래 한나를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적당히 제자로 특별하게 하나님의 셈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좋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옆 사람 보세요.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보통 셈이 아니시군요. 제가 그냥 적당히 가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조금 실수를 했나 봐요.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셈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그래? 그럼 해야지. 통과하자. 25년 걸릴 필요 없어요. 40년 걸릴 필요 없어요. 10몇 년까지 걸릴 필요 없어요. 그 계속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닫았던 일이 열려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 열매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이미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어느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넘어짐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또 일어나 또 바라보고 기쁘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끄시니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주님 붙들고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셈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빛나는 인생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감사 찬양하며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셈을 알아 그 셈법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와 승리하는 자와 약속을 성취받는 자로 그 인생 살기로 작정한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